어떻게 한 주간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한 달에 하는 것은 이거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냥 특강이라고 생각하시고 드려야지. 뭐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 하루를 지나도 다 잊어버리는데 한 달 뒤에 만나가지고 뭘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냥 새롭게 듣는다 생각하시고 또 복습을 해도 새롭게 듣고 계속해도 새롭게 듣고 아무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첫째 시간 보니까 사도행전 보면서 제1차 여행, 제2차 전도 여행 보시더라고요. 100번 들어도 모릅니다.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어디가 안디옥이고 어디가 수리하고 뭐 가봐야 알지. 그 조그만 종이 쪼가리 오려놓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들었잖아. 그것도 한국 최고의 구미에서 제일 신약하게 능통한 사도행전에 능통한 우리 유선수 교수님을 통해 들었잖아. 그렇다면 가봐야지. 예, 내가 발을 딛고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무디기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도 돌무디기밖에 없어. 제가 아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칠순 여행을 갔다가 어딥니까? 터키하고 그리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까지 15박 16일짜리 관광 코스를 딱 찍어가지고 부모님 효도 관광을 시켜드렸어요. 갔다 와가지고 주둥이가 이만큼 나오니 시험 들어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랬어. 왜냐? 성경적인 지식도 빵점에다가 이제 곧 갓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서 보니까 제주도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는 곳곳마다 끝내주기잖아. 경상도 말로 지기잖아. 가봐도 사막이고 가봐도 광야고 가봐도 바다 같지도 않은데 바다라고 그래 샀고 맛도 없는 갈릴리 고기 그런 거 갈릴리 고기가 아니라 뭡니까? 베드로 고기나 그런 거나 먹어라 해서 이게 사람 미치는 거지. 15박 16일 여기 가도 돌덩어리 저기 가도 돌덩어리 도대체 뭘 보란 말이야 이러면서 갔다 오더만 하나도 흔적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좋아하네. 삭막하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지리를 적어도 1년은 공부하셔야 성지순례를 가서 본전을 뽑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사람 지기는 됩니다. 한 군데 차 타고 또 옮기려면 11시간 가야 되지. 또 한 군데 가려면 11시간 옮겨야 되지. 허리 다 빠지 죽는 거지.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요 못 가요. 여러분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터키하고 그리스 그쪽 지역 아닙니까? 소아시아 근동 지역. 예. 원래 그 대부분이 이제 터키 지역인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터키라 하면 사람들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튀르키예라고 해요. 터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칠면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칠면조니까 이놈한테 묶이고 저놈한테 묶이고 튀르키예라고 하는 것은 저기 몽골 옆에 있던 투르크족 돌궐족이라고 하죠. 그 돌궐족이 옮기고 그전에는 누가 살았냐면 해쪽 속에 살았어요. 해쪽 속. 예? 성경에 보면 해쪽 속 나오죠. 해쪽 속은요 이스라엘 한시파이기도 하지만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히타이트 나중에 히타이트족을 이루는 족속이 해쪽 속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강한 족속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나라도 만들었잖아.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돌궐에서 투르크족이 돼가지고 투르크에서 오스만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 세계 강국을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세계대전 때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줄을 잘못 서다가 쫄딱 나간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샤말 뭐지? 지금 그 건국의 아버지 있거든요. 샤말 뭐라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금 터키를 세워가지고 민족 국가를 건설을 한 거죠.
옛날에는 복음이 다 전해져 가지고요. 다 기독교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그 지역에서 순교를 하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거했고 그 지역에서 교회가 최초로 섰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로마 교회가 아니에요. 가톨릭이 아니에요. 최초의 국교는 에르메니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이집트 곱틱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바논의 마론파라고 하는 기독교가 고대 기독교에서 최고로 오래된 기독교. 그 이후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그 로마 교회가 공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디오도시우스에서 국교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 종교가 너무 서방 기독교가 너무나 알려져서 거기가 원조인 줄 아는데 원조 김밥은 따로 있습니다. 야 김천 참 이름 잘 정했더라고. 응? 김천하고 김밥 천국하고 어떻게 그게 매치가 되리라 생각을 했겠어. 근데 사람들이 김천에 몰려와. 왜 와요? 김밥 천국 때문에. 김밥 천국하고 김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신라면의 원조는 어디입니까? 구미. 그래서 라면 축제 해가지고 엄청나게 왔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발로 밟아봐야 이야 사도바울이 이런 데서 복음을 전도했어. 우와 이 높은 산을 건넜단 말이야. 우와 끝없이 펼쳐지는 이 광야를 긋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걸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사람들한테 외면당하잖아요. 모욕도 당하잖아요. 그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따라서 봅시다.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가봐야 합니다. 유럽 관광 중에 제일 싼 데가 터키하고 튀르키하고 어디입니까? 그리스 관광입니다. 지금 한 200만 원만 주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유럽은 600만 원, 700만 원 그 정도 들어야 돼요. 영국은 한 돈 1000만 원 들어야 영국 갈 수 있습니다. 유럽 갔다 왔다 하고 가까운 데 갔다 오셔. 이스라엘 성지순례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신약교회 흔적들 한번 밟고 오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교시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할 시간이 없어. 오늘 주스니까 안 받은 사람 또 드렸죠. 네. 집에서 숙제 다 읽어보세요. 네.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도 모르니까 그죠. 한국의 민족 종교를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전통적인 것은 한국의 샤머니즘. 다시 말하면 무당 종교인데 무당 종교는 탱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시작됐고 단군이라고 하는 이름도 바로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 무당에서 파생된 탱글에서 파생된 말이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이 다 다릅니다. 곳곳마다 다 있습니다. 부엌에 뭐 부엌신도 있고 마루에 가면 마루신도 있고 변소 가면 변소신도 있고 전부 다 틀려요. 그리고 대부분 조상신이나 위인들이 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신이 제일 세요? 우리나라 샤머니즘에서 어떤 신이 제일 셀까? 최영이 아주 끝내줍니다. 최영. 고려 무신 최영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중국에서는 무슨 신이 중국 도교에서는 무슨 신이 제일 세요? 관우가 제일 셉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 별로 쪽을 못 펴요. 우리나라 최영신도 일본 가면 별로 쪽을 못 펴요. 다 지역 모시는 사당마다 모시는 당마다 미치는 영향권이 다르요. 그래서 이 무당 종교는요 윤리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윤리가 없어요. 무조건 기복입니다. 내는 만큼 비는 만큼 정성을 들이는 만큼 복을 빌어주는 것. 여러분들이 저기 원평동 무당집 한번 가보세요. 복청 많이 내면 좋아하지.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만사가 풀립니다. 이렇게 하는 무당은 본 적이 없어. 무당은 뭐예요?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이 복을 못 내리게 이 뭐가 막고 있어. 응? 우리는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데 저기 무당들은 뭐라고 그래요? 뭐가 막고 있다고 그래요? 조상신이 막. 조상신이? 모르겠어요. 조상신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가 막고 있어요. 이 마가 막고 있어요. 이걸 해탈을 해줘야 돼. 풀이를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센 귀신을 데리고 오면 돼. 조상신이 더 세면 조상신을 데리고 오고, 지신이 더 세면 지신을 데리고 오고, 하늘이 신이 세면 더 하늘신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완전한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신론의 극치를 달립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신이 12,000개예요. 제주도 무당도 자기 신들이 무엇이 있는가 몰라. 일본에서는 신이 몇 개가 되겠어요? 일본의 신은 몇 개가 되겠어요? 100만 개, 100만 개. 심지어 예수신도 있고 마리아 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 대마도 가보세요. 마리아 신사가 있다니까. 마리아 신사. 기가 막히. 고양이 신사도 있고 원숭이 신사도 있고, 어느 동네 가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켜준다고 그러고, 어떤 데 가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지켜준다고 그러고, 어디 가면 고양이가 지켜준다고 그러고, 어디 가면 토끼가 지켜준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고양이 지켜준다 맨날 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응? 봤어요? 예? 인형 중에 이런 인형 봤어요? 안 봤어요? 고양이 이렇게 하는 거. 응? 안 봤어요? 네. 일본 가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사오지 말고 꼭 사가지고 차에다 세워놔가지고 일하고 있어. 고양이가. 예. 다들 뭐냐면 복 빌어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신이다. 그 지역을 벗어나면 쪽을 못 핀다. 이 샤머니즘은 여러분 무당하고 무속인하고는 다릅니다. 무당은 구슬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무속인은 점을 치는 사람도 무속입니다. 그래서 무당은 별로 없어요. 무당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세선무, 하나는 광신무. 하나는 쉽게 말하면 신을 받아가지고 신이 자기 실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안 하면 신기가 발휘를 안 하면 자기가 막 병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럼 광신무. 그 다음에 대대로 이어받는 것은 뭐라고요? 대대로 이어받는 것은 세선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실을 자기 스승한테 이어받아. 그건 세선무입니다. 세선무. 아니면 부모님한테 이어받는다든가. 아마 우리 그 미스트롯 1등한 여자 이름 뭐예요? 송가인. 송가인이가 만약에 미스트롯에서 1등을 안 했으면 아마 엄마의 시를 이어받아 한국 최고의 무당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완전히 신기가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엄마가 전라도 최고의 무당이거든. 자, 그래서 한국 샤머니즘은 애니미즘,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상, 조상 숭배, 조상의 영혼에 후손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상,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당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무당이 중요해요. 무당이. 그래서 무당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슴에는 청동 뭡니까? 청동 거울을 달고, 발에는 옛날 무당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방울을 달고 짤랑짤랑 가슴에 번쩍번쩍. 자기를 빌려야 돼. 우리 부흥 강사님들 중에 그런 걸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 백구두에다가 포마드 반짝 바르고 하얀 양복에다가 연두색 넥타이 매가지고 할렐루야 해야. 그거 하면 안 돼. 자기를 왜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 주님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해도 돼요. 주님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다 한국의 무속신앙적인 그런 영향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대종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지금 이성은이가 하는 그런 당공교 살리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완전히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이고, 그 일제 말이 아니라 조선 말이나 일제 시대 초기에 생겨났던 대종교는
민족 종교로서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무장 독립투쟁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종교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는 대부분 이승만을 비롯해서 안창호, 서재필 이런 분들 보면 다 뭡니까? 우리나라의 힘을 우선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교를 잘해야 되고 세계를 폭넓게 봤어요. 다원적인 입장에서 국제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 대종교는 민족 완전 민족 우선주의 아닙니까? 예?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다. 어떻게 감히 당군의 후손을 침범할 수 있으냐 하면서 이들은 거의 다 무장투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홍범도 또 누구예요? 김좌진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이 대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원불교에 대해서 봤는데 원불교는 다시 말하면 불교를 현대식으로 우리나라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 원불교입니다. 제가 불교와 힌두교에 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사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는 좀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리고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힌두교는 다음 주에 조금 언급할까 모르겠지만 불교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언급한 다음에 이건 불교를 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불교는 엄청난 종교거든요. 엄청난 철학이거든요. 5,000년 역사, 우리나라 역사 5,000년이잖아. 그 다음에 신라 이후에 해도 한 2,000년의 역사인데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는 것이 불교예요. 불교는 답이 없습니다. 불교는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하는 건 불교가 아니야. 이것은 무요, 저것도 무다. 그래서 당신 어떻게 살래? 부처처럼 살아라. 부처가 되는 게 뭐냐? 몰라. 나도 네가 돌을 닦아봐. 답이 없어, 불교는. 그때 내가 함부로 여기서 불교는 뭡니다 하면은 그 불교를 모독하는 거라니까. 감히 네가 뭘 알아?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뛰어넘습니다. 대신 원불교는 박중빈이라고 하는 소태산 박중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개창을 했는데 라디오에 보면 좋은 음악 들리면 원음 방송입니다. 그 원음 방송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원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불교에서 원불교가 한참이 아니지. 원불교의 거의 성지와 같은 곳은 영광,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익산, 또 어디 있을까? 영광, 익산, 암천, 양산이라고. 그 전라도 쪽, 그쪽이 좀 많이 퍼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대부분 모악산이라고 하는 전라도 김제에 있는 모악산 중심으로 신흥 종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원불교도 거기에서 파생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는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부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절간에 가면 부처 많잖아. 응? 아미타 불도 있고 위력 불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교는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종교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승철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처가 내 눈에 보이면 그 부처를 찍어버려요. 그 우상단지지 부처가 아니다. 원불교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해원, 이 원으로 통해서 모든 것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으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부처의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상징, 이 동그라미의 상징. 나중에 오늘 이슬람 할 겁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형상을 만든다. 그건 우상이지. 뭡니까? 종교의 그게 신이 아니잖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응?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거지. 저 나무 토막을 믿어본 거예요. 여기 나무네. 어디는
어디는 뭐예요? 응? 아크릴을 만들어.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지 왜 그렇게 막 반짝반짝 빨간 불, 파란 불, 노란 불. 내가 요 앞에 있는 교회 보니까 큰 교회 둘이서 뭐 하려는 건지 뭐 1분 단위로 빛이 싹 바뀌더만 빨간 불, 파란 불, 노란 불, 빨간 불, 파란 불, 보라색 불 막.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한테 물어봤죠. 왜 저렇게 하는데? 멋있잖아. 십자가 멋있으라고 달아놓은 겁니까? 예? 반짝반짝하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찔려야 돼. 그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야 돼. 뭘 자꾸 번쩍번쩍한 걸 좋아해가지고 십자가까지 그냥 번쩍번쩍. 이 번쩍번쩍한 붉은 십자가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간 곳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다 더 나가. 우리 교회 십자가는 다른 교회 십자가보다 더 번쩍번쩍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네온사인 전문 사장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아마 성탄절 같은 십자가가 등장하지 않을까 내가 걱정돼. 반짝반짝 십자가 켜졌다 꺼졌다 와, 나 그렇게 될까 심히 걱정되더라고. 응? 여러분 성탄절 추리도 너무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보면 나이트클럽인가? 아니 차라리 나이트클럽을 만들지. 나이트클럽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조명을 다 바꾸지. 너무 눈에 그냥 번쩍 그거 안 좋아요. 원불교는 그런 걸 철저하게 배경합니다. 동그라미 하나면 되지. 동그라미 하나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한이 다 풀어주고 사람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죠? 서로 어울림이 되고. 그래서 이 원불교는요 이런 거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뭐 제도 이런 거, 응? 장가를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때? 응? 시집을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때? 그거 가지고 뭐, 응? 성년이 아니니 뭐 그따지 쌌냐? 다 그냥 장가 갈 사람 장가 가고 술도 한잔 하고 싶을 사람 하고 그러면서 네가 돌을 닦고 싶은 사람 돌을 닦고. 그래서 원불교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스님들이 원불교 스님이 아니지 원불교 교무들이 돈을 못 벌더라고. 돈 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전부 다 거의 다 복지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불교는 특히 학원을 많이 하는데 영산대학교,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원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교가 원광대학교죠. 그래서 원광대학교 이런 것을 운행하고 생활을 통한 수행과 생활 속 도덕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잠깐 하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산교라고 하는 계통이 있습니다. 정산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산교 중에 제일 지금 큰 데는 어디예요? 대순진리회. 밤색 건물, 밤색 차, 그 지나가면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대순진리회는요,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정산교, 강정산의 정산교가 원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산교는 원불교가 못한 것을 자기들이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뭐 상징을 따지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당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냐? 후천개벽.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거야.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뭘 돌을 닦고 뭐 참선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고상하게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응? 바로 이 후천개벽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나와가지고 여기는 동학이 아니지. 지금 정산교 아직 동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산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서 여기는 우리로 말하면 종말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아픈 사람이 지금 뭐예요? 진리가 뭐냐? 도가 뭐냐? 인생이 뭐냐?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아파 사람 고쳐줘야지. 아파 죽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동국 약방이라고 하는 것을 챙겨가지고 강증산이라 강일순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호가 강증산이고 이 사람이 약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그 정읍에 가면 있습니다. 정읍에 가면 그 사람이 개창한 그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세상이 비뚤어진 것을 고치고 이걸 천지공사라고 해요. 세상을 다시금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 공사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다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 천지개벽을 통해서 우주 질서를 바로 잡아야 이 세상이 새로워지지 뭐 다른 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대순진리교가 지금과 같이 판을 치기 전에 제일 그 전에는 보천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도 이걸 믿어가지고 이북 땅에서 전라도 땅까지 내려왔어. 보천교. 한때는요 이 보천교가요 일제강점기에는 600만을 이루었습니다. 600만. 우리나라 종교 1위. 그게 보천교예요. 이 보천교는 월곡 차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탄압으로 급속도로 커지니까 그리고 지가 황제라고 막 하니까 탄압을 받아요. 처음에는 막 민족 종교로서 막 역할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일제하고 완전히 타협을 해버려요. 왜냐면 자기 종교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왜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키지 그럼 누가 지킵니까? 만약 우리나라 땅에 기독교가 없어지면 그때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일제하고 타협을 해버립니다. 대순진리에는 박한경이 만들었고 본부는 서울 중곡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강령산을 너무 신격화하고 또 그 다음에 누구야? 대순진리에 세운 사람 이름 뭐라고 그랬죠? 응? 박한경을 너무 신격화하니까 거기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또 또 하나 만듭니다. 예. 그래서 대진성주회. 예? 거기가 대진성주회입니다. 대진성주회.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 대진성주회도 학교를 굉장히 확장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충청도에 가면 중원대학교라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게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대학 중에 건물이 멋있다 하면 그건 분명히 이상한 정도들이. 성화대학교 어디서 세우세요? 성화대학교 가보면 궁궐이다 궁궐. 미국에 백악관 저리 가라요. 성화대학교 통일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원불교가 세운 원광대학교도 아마 서울 이남에서 캠퍼스 제일 멋있는 데가 원광대학 캠퍼스입니다. 안 가보셨으면 익산 갈 일 있으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뭐 조금 전에 무슨 종교 했나? 응? 정산교. 예. 예. 정산교에서 또 학교를 세웠는데 대진성주회 중원 예 있고 그 다음에 대진성주회라고 했는데 가야 회의사 가면 그 뭡니까 가야 호텔 있죠. 거기 또 이게 대진성주회 거. 그 다음에 또 뭐지 금방 이야기했던 중원대학교도 대진성주회 거. 대순진리에서 세운 학교는 대진대학입니다. 대진대학. 대진대학도 화목으로 지었는데 엄청나게 크고 멋있습니다. 하여튼 학교 멋있게 잘 지은 데는 신학교가 아니고 이상한 종교에서 세우면 또 민족 종교에서 세우면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안양대학교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안양대학교 원조가 어디예요? 대한신학교. 그 대한신학교 출신 누굽니까? 응? 대한신학교 유명한 사람 있잖아. 대한신학교 야간. 예? 예?
대한신학교 야간 1년 다니다가 목사 된 사람이 있어. 예? 전 모모치라고. 예. 그렇게 하고 또 백성하고 합치려다가 또 너는 안 배워준다 해가지고 또 뛰쳐나가가지고 계속 대신파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대한신학교 오래된 학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까지 만들었어. 그게 안양대학교예요. 안양대학교. 그 안양대학교에 신학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옛날 대한신학교니까 있겠어요. 있겠죠. 거기서 목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예. 대신파 목사님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신보다 대신이 더 셌어요. 그 정도로 목회자 배출이 많이 되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어려움 당한. 그 학교를 팔아야 돼. 여기 김천대학교 기독교 대학인 거 아시죠? 네. 김천대학교 기독교 대학인데 이거 1년이면 50억, 60억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 그 어디다 팔았어요? 보험파에 팔았잖아요. 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양대학교도 지금도 신학대학이 있어. 지금도 신학대학원도 있어. 지금도 목사도 배출해. 근데 교단은 어디냐? 교단이 아니라 재단이 어디냐면 대진성주회, 대순진리의 대진성주회 소속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 걱정스러워. 우리나라 특히 지금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 신학교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동교 목사님이 여기 대전신학교 총장님으로 이번에 부임하셔서 서울에 큰 교회 목회하시다가 부임하셨는데 직원도 7개월 동안 지금 월급을 못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비 얼마나 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꼬박꼬박 잘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싼 데 없어. 내가 볼 때는 되게 싼 것 같은데 간식도 주고 뭐 딸기도 주고 막 오렌지도 주고 또 못 내시면 또 가만 좀 잘 해주시가지고 어떻게든 졸업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다. 이단은 점점 더 커지고 민족 종교도 다 지금 발언하는데 기독교만 지금 맥을 못 추고 지금 죽을 똥 말 똥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마다 진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인구 감소. 옛날에는 제가 신학대학 갈 때는요. 신학대학이 전국에 6개인가 7개밖에 없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 근데 지금은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거기다가 이런 신학원까지 하면 나도 몰라 몇 개 있는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단 3사람 4사람이 다니더라도 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죠. 바로 배워가지고 바로 써먹으면 되잖아. 그게 중요해. 500만 원, 600만 원 내라고 그래. 나는 단돈 10만 원, 20만 원 배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여기서 제대로 배워나가겠다. 요 정신만 있으면 돼. 누가 오니 안 오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보고 차 타고 하면 김집사도 하는데 박집사도 하는데 네 왔으면 됐잖아. 지금 집회 은혜 받으러 가는데 김집사 안 오고 박집사 안 오고 왜 그렇게 신경을 써? 네가 은혜 받으면 되잖아. 지도 억지로 끌려왔다 이거지 지금.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능력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넘어갑시다. 시간도 없는데 정산교 건너뛰고 그래서 정산교는 종말론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여기서 정산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태극도도 있고 뭐 5만 가지 다 있어. 우리 동네에 뭐 선교라고 있어. 선교 그것도 다 이런 데서 나오고 선교. 그 다음에 우리 천도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천도교는 최재우라고 여기 경주 출신 최재우가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인데 이 사람이 조선사회의 극심한 혼란과 또 서학이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응? 서학만 좋냐? 우리 동양에서 서학에 비교될 수 있는 그러면 동학을 세우자. 서학에 반대되는 동학을 세우지. 그래서 서학에서 인간을 존중한다는데 우리 동학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온 게 뭐예요? 홍익인간,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고 대종교에서 말한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 정신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뭐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당신이 바로 하늘이다. 종모습. 야,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 이 얼마나 폭발 같은 선언입니까? 그래서 이 최재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종이고 머슴이고 다 그냥 존댓말 썼대. 그리고 종이나 머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신분도 해체시켜버리고. 그래서 시천주 사람 속에 하늘이 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인간 존엄의 사상을 부르짖었고 이것이 이제는 일제 시대가 아니라 일제 전에 이제 뭡니까 그 양반들 또 동네 사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압제를 하고 탄압을 하고 수탈을 하니까 전라도에서 누가 일어났어요? 예? 동학하면 누굽니까? 예, 녹두장군 전봉준이 일어나가지고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울지마. 예?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 어려운 것도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시천주 그 외우면서 그러면 화살도 피해간대요. 그렇게 막 간단한 주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과 탄압을 이기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탄압을 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의 압제를 받아서도 안 된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자 반제 반봉건 근대화 운동을 제일 처음 펼친 것이 뭐냐? 바로 동학농민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동학은 최재호를 통해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천도교라고 하는 손병희 선생을 통해서 천도교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3.1운동에도 가담을 하게 되고 3.1운동에 가담을 하는 게 아니라 3.1운동의 주체가 천도교입니다. 기독교는 옆에서 더부살이 한 거야. 왜냐?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돈이 없어. 기독교는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3.1운동 할 때 모든 미천을 다 대준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천도교. 그때는 천도교 알지? 동학이지. 응? 동학은요, 그때 엄청나게 교세를 자랑했거든요. 동학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갔어요, 기독교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독교와 함께 3.1운동을 일으키는데 모든 뒷돈을 대준 것이 동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학의 가타 종교라서 우리는 우리의 진리를 지켜야 되지만 그 사람들 존중을 해줘야 돼. 근데 이 동학은요, 척양외세를 부르짖어요. 척양외세는 뭐냐면 양놈들은 물러가라, 외놈들은 물러가라. 응? 기독교의 정신은 받아들이지만 카톨릭의 정신은 받아들이고 서학의 정신은 받아들이고 그 모든 걸 불교 그 앞에 있었던 뭡니까? 그 원불교 뭐 대순진리 좋은 교리는 다 이 동학이요. 서학에 있는 그 뭡니까? 만민평등의 사상 이런 것까지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서양의 종교는 이거 집으로 가라. 우리 집은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일본의 압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 동학은 또 나중에 되면요, 천도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천도교 서울 가면 천도교 본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국민은 천도교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 가면 천도교 본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어디야? 예? 서울시청 좀 지나면 그죠? 거기 있잖아. 천도교 본부.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천도교가 맥을 못 쳐. 근데 천도교가 맥을 추는 데가 있어. 어딜까요? 예? 우리나라 종교잖아. 천도교가 우리 남한에서는 그걸 못 한다니까.
맥을 못 준다니까. 지금 천도교 우리 구미 넓은 시내에 천도교 교량이 없어. 뭐라고 해야 되나? 도량이 없어. 그만큼 몰락했습니다. 천도교가 한때 어떻게 해요? 아까 보천교 못지않게 수백만 명이 따랐고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가보농민 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위세를 자랑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 왜 사라졌을까? 천도교가 대접을 받는 나라가 하나 있다니까. 당까지 되게 당. 북한. 그렇죠. 북한. 북한 가면요 천도교 청무당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공산당 다음으로 센 데가 천도교 청무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령들 중에서도요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몇 명 돼. 가장 대표적으로 이승만 정권 때 최덕신이라고 하는 외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자, 안 맞아. 맨날 이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만 찾고 있으니 난 우리 민족이 더 중요하다. 넘어가 버렸어. 그 이후에 오제 뭔가 그 교령도 넘어가고 그 아들도 2000년도에 또 넘어가고. 그래서 북한만 가면 아마 천도교는 대접을 좀 해주는가 봐. 근데 우리나라는 천도교는 완전 찬물입니다. 찬물. 그러나 지금도 그 정신만큼만은 척양 외세를 부르짖고 반외세 운동을 했던 그 정신만큼은 면면이 이어져서 3.1 운동으로 독립운동으로 또 이후에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운동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민족 종교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와 다른 점들은 배척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좋은 것들은 잘 성화 발전시키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우리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종교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 좋다 여기 자꾸 따라가면 안 돼.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한다고 해도 벌써 한 시간 지나버리네. 참 큰일이다. 자, 비교 종교학 이제 3강 이제 1시간 지났는데 이제 3강 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장 좋은 공동체의 백성이